지난 수요일에 모세오경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길을 나서는데 신발장에서 한 교우님이 신발을 신으시면서 구두 주걱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주걱은 이미 그 교우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요. 집을 나설 때 안경을 쓴 상태로 안경을 찾아 나설 때가 있고, 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내 핸드폰은 어딨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내가 가진 것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설교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정치와 법 그리고 종교적 토론을 활발하게 가졌던 광장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참 좋죠. 제우스도 있고 아폴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전에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람들은 신을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신비로운 우주의 진리,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생명의 진리. 그래서 무언가를 끝없이 탐구하는 인간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들은 사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 신비로운 감정,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친구나 연인을 사랑해 보기도 하고, 또 이 세상과 어떤 사상을 사랑해 보기도 하고, 사람은 사랑을 찾아 나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유한한 인간은 무한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살아도 고작 100년을 살고, 인류의 역사를 다 합쳐보아도 공룡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니 유한한 인간이 도저히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77년 지구에서 쏘아올린 보이저호가 올해 11월 약 반세기 만에 1광일 거리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1광일은 빛이 24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죠. 약 259억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보이저호를 통해 바라보는 우주는 하루 전의 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더듬더듬하는 그 탐구심과 종교심은 계속해서 신을 찾아 나섭니다.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언제 찾습니까? 힘들 때 찾고요. 또 아플 때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힘이나 국가나 사람 또는 교회 또는 종교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그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3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교리적으로도 논쟁 지점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조금 쉬고 계셨을까요? 긴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잠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을까요? 예수는 그때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자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절 홍수에서 죽어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그 옛날 일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잊혀져 버린 그 사람들까지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복음서나 바돌로메 복음서와 같은 외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해방하고 다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몇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실까요? 아니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어딘가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스승을 잃은 제자들 곁에 계시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계시고 세월호 안에 계시고 홀로 외롭게 배제당하고 혐오당하는 소수자들 그 안에 계시고 또 집과 가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과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옥에 갇힌 이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스승이 죽고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여전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성령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쩌면 나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삶을 여전히 인내해야 하고 또 결국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견뎌내야 하지만 그들은 생존했을 때보다 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지옥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은 그제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내가 내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파편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테네 신전에 있었던 신들처럼요. 반세기 동안 일광이를 날아간 보이저호처럼요. 그러나 이미 태초부터 심지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순간, 그래서 의심하고 혐오했던 그 순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드디어 우리는 오직 그 사랑으로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계명은 단 하나, 뭐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아 나서 보십시오. 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